왜 북한이 저렇게 저주받습니까?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 정권이 개혁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사람들이 먹고 살 텐데 안 하는 거예요. 하면은 아니 이게 정보가 뭡니까? 사실이에요. 사실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진실이 돼요. 진실이 모이면 진리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당연히 사실이라는 문이 열리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 믿을 자유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걸 막는 겁니다. 북한의 견고한 진이라는 게 뭡니까? 공산주의라는 영이에요. 그 뒤에 주체사상이라는 영이 있어요. 사람을 신의 자리에 끌어다 놓은 이 악한 영들이 북한 정권 뒤에서 불담을 싸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개혁 개방하면은 자기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막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북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북한 정권이 무너져 갑니다. 왜 북한이 저 지경이 됐느냐? 왜 300만 명이나 아사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느냐? 북한의 어린아이들 얘기할 때는 가슴이 찢어지죠. 이 아이들 70~80%가 영양실조예요. 왜 저렇게 됐습니까? 축복의 근원은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성장을 했느냐? 60여 년 전에 1인당 GDP가 인도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야말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2년 있다가 6.25 사변 나면서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60년 동안 한국이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했던 동력이 뭐냐? 한국이 성장했을 때 GDP가 600배가 늘었습니다. 60년 동안. 자, 2년에 10배씩 늘었는데 그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늘었느냐? 아니죠. 60년 동안 한국 GDP가 600배 늘고 있을 때 일본은 9배 늘었습니다. 영국은 7배 늘었어요. 한국만 600배가 늘어난 거예요. 중국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147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만 이렇게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유 딱 하나 있죠. 우리가 대한민국 만들면서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죠. 김일성이 북한 만들고 교회를 3년 만에 다 부셨잖아요. 성도들이 다 죽였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라는 얘기가 어디서 먼저 나오느냐? 김일성 어록 2권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은 버릇을 고치려면 집사 이상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신도들은 마음을 바꿔먹으면 다시 썼는데 그래도 마음을 안 바꿔먹었을 때는 수용소로 보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려고 만든 데가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북한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체제 자체가 그렇게 성립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부시고 성도를 죽이고요. 그 뒤에 공산주의라는 영, 미움, 징후, 분노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헤집어놓는 이 공산주의라는 영과 함께 나중에 이 영이 다 주체사상이라는 영으로 북한 정권을 틀어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개방을 안 합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북한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60년 동안 한국이 복을 받았던 이유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신앙의 자유, 하나님, 예수님 부를 자유가 없으니 그러다 보니까 저주를 받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너무 안타까워요. 인간적인 마음이죠. 맞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줘봤어요. 북한의 많은 돈과 쌀과 비료를 줘봤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런데 70~80%가 영양실조예요. 15년 전에도 그렇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이 아이들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 정권이 우상 숭배하고 사륙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아세라 목상이 불에 타고요. 바알의 제단이 무너지기 전에는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없다는 걸 뜻합니다. 저도 애들 돕는다고 돈 많이 줘봤어요. 기자 초기 시절에 그랬습니다. 안 가요. 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한테는 가지를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정권이 흔들흔들거리기 때문에 이 아세라 목상, 바알의 제단이 다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상적인 체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돈을 주면은 이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에서 90년대 중후반에 아이들이 저렇게 많이 영양실조로 죽어나가고 있을 때 김정일의 한 끼 식사값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 가지고 뭘 이렇게 많이 먹었는고 하니 비행기 타고 직수입해왔죠. 참치는 일본, 과일은 중앙아시아, 아이스크림 프랑스, 그리고 캐비어는 이란에서 들여오고 저녁 만찬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메뉴가 이거였죠. 곰발바닥입니다. 그 아들도 좋아한다 그래요. 한 끼에 200만 원어치였습니다. 90년대 중후반에 300만 명 굶어 죽을 때 1년에 3억 달러만 있으면 되죠. 자, 그런데 북한에 이 돈이 없었겠습니까? 김정일의 스위스 비자금 계좌에 40억 달러가 있었어요. 이거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과 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악에 대해서 분별해야 돼요. 북한 정권은 우상 숭배하고 사륙하고 그리고 40억 달러 떡이 40개가 있는데 40개 중에 3개만 나눠주면은 300만 명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고 10명에 7명, 8명이 영양실조 걸리지 않을 수 있었는데 지금도 하지 않고 있어요.
조선시대나 일제시대도 못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만주나 시베리아로 도망을 갈 수 있었어요. 이동의 자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안 죽은 거예요. 북한은 뜯어갈 대로 뜯어가고 이동도 못하게 하니까 죽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가 잘못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